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착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논리적이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를 믿느냐 했을 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것이죠. 사실 믿음을 가진 그 자체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큰 선물은 사실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현재도 미래도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고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 그것이 전부인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다 된 것인가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계속되는 은혜가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게 하고 그는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800km가 더 되는 항해를 했고 그는 파송교회인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본문은 사실 그때에라는 말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때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갔을 때에 누가 왔냐 하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지중해를 낀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세 번째 도시에 해당되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하나님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70인경이라는 놀라운 책을 저들이 만들게 하셨고, 히브리 어떤 사상과 헬라 사상을 융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필로라는 그런 학자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학자들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 출신인 아볼로가 네 가지 장점을 갖고 있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죠. 첫 번째로는 언변이 좋았다. 언변이 좋다는 말은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희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이렇게 뵈면 참 언변이 안 좋은 분이 계세요. 그렇게 많이 배우셨는데 말을 잘 못해서 전달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냥 강의 노트만 읽으시니까 답답한 그런 강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굉장히 언변이 좋은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오죠. 이 전달력이 좋았다. 아볼로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면서 성경을 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능력,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13절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불이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고요. 군병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냥 단지 세례 요한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볼로 또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계시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선지자도 대단한 거지만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연구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은 매우 강력한 사역의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사야서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눈과 비가 오면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파종하는 그것이 나중에 식물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과거의 구약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은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긴 역사를 미리 말했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을 쭉 읽어보면 언제 구원이 임하는지 상고하면서 그 노력이 후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특별히 아볼로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준비했다 하는 거죠.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배웠는데 동시에 이 사람은 지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균형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경우에 지적으로 좀 높으면 마음이 차가워요. 가슴이 차가워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머리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직전까지 율법과 예언자 시대의 최고의 인물이었죠. 그런데 요한에게 부족한 게 뭐죠? 성령이 임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사실은 잘 몰라요,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제자를 보내서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이러죠. 이 사람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을 말하긴 했지만 요한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령을 잘 몰라요. 부활의 능력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뭔가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당에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듣고 뭘 좀 잘 모르네.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핵심이 빠졌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손들고 아이 그것밖에 모르냐고 얘기하지 않고 집으로 불러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 목사님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막 성경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 그게 성령이 오신다 이런 예언들이 요엘서에 있고 하면서 쫙 설명을 했겠죠. 그때 아볼로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는데 내가 일부만 알고 있었구나 하고 아볼로가 감동을 받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가려고 할 때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그를 보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많은 은혜로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27절 하반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27절 말씀은 은혜로 믿었다 해도 다른 은혜로운 메시지를 통해 유익이 계속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로 하여금 그런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볼로를 준비시켰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성경에 능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뭔가를 잘 전할 수 있는 언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많은 유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 도구는 성경이었다 하는 거죠. 공격적인 유대인들은 고린도에서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죄수다, 죄수로 죽은, 사형 언도 받고 죽은 사람이다, 무슨 부활이냐, 없다,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는 실패자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 사람들에게 막 가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공중 앞에서 막 드러내니까 아볼로가 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이 쑥 들어가고 아볼로가 얘기하니까 그냥 모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아볼로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는데 교회를 견고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바울이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이파저파로 나뉘어지긴 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이하의 앞부분 말씀 보면 바울은 아볼로를 절대 비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서로 동력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나도 보냈고 아볼로도 보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하셨다, 그렇게 평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 믿었다 해서 전부가 아니구나, 많은 유익, 그 유익이 뭐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믿음을 다지는, 신천지가 움직이니까 기도만 한 그 교회들 있죠, 오순절파 교회들, 신천지에게 많이 내줬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신앙을 다진 사람들은 이단에 잘 안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딱 들으면서 좀 이상한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 뭐 신비하고 끼워 맞추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견고하게 쓰니까 덜 흔들리는 거죠.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진리에 통달했나? 아니죠. 그냥 열심히 있었고 능통했지만 그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온전한 교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 일선으로 가서 은혜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고히 알고, 현장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성경으로 증명될 때 거친 유대인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 그들이 얻은 유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사람 말문을 막은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입씨름을 하려고 덤비는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공격과 질문 앞에 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 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압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성부가 성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시편 110편에 미리 기록했는데 이 글을 다윗이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지만 그게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것들 다 뛰어넘은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가지고 막 논증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린 자손으로만 알고 있는데 다윗이 주라고 한 말씀이 있네? 아니, 예수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얘기를 하지? 하고 탐복을 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아볼로가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볼로가 그런 일을 했나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볼로가 말 잘한다고, 언변 좋다고, 성경에 능하다고, 아볼로의 명예를 높이고 아볼로가 유명한 사람 되게 하려고 주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그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를 온전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물건 나눠주는 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작은 격려의 선물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믿고 그걸 가지고 견고한 신앙 위에 서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더베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잖아요.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되돌아올 때 바울이 강조한 거 어제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만들면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교도가 알프스 산이고 루터와 칼빈이 히말라야 산이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놀라운 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날마다 성경을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바탕으로 성장하려고 했는데 1723년 8월 13일 그의 일기에 보면, 성경을 철저히 아는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교리 또는 변증 서적을 읽을 때 나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며 이런 기초 위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신학교 때 설교학 교수님이 하루에 성경을 12시간씩 보시고 은퇴하셨어요. 지금 90대신데 전에 식사하면서 지금은 성경을 몇 시간 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성경을 많이 못 봅니다. 몇 시간 보십니까? 이제는 뭐 거의 못 봅니다. 4시간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 다 숙였어요. 4시간.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에 성경을 보는 시간이 12시간. 그리고 설교를 2시간씩 해요. 근데 큰 소리 안 해요. 조용히 막 이 설교를 읽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734년 어느 날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하는 교구에서 3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300명. 그런데 점점 그 좁은 작은 마을에 막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니까 술집의 인적이 끊겼다 그랬어요. 술집의 인적이 끊기고 사람들은 에드워드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뉴햄프턴의 주민 전체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부흥은 1735년 봄 뉴햄프셔주의 여러 마을과 시골로 번지면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5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 대각성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 5만 명 이상이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자이고 철학가이고 사상가였고 나중에 대학 총장도 했는데 이분의 철학과 사상을
무엇보다도 자신의 모든 사상을 성경의 권위에 복종시킨 위대한 인물로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유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유익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교육자님들 여러분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잖아요. 저희도 좋은 설교자 2분을 떠나보내고 이 공백을 어떻게 배울까. 그런데 작년에 설교한 거하고 올해 설교한 걸 이렇게 들어보면 올해 설교를 훨씬 잘하시죠. 더 깊이 보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부목사님들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죠. 우리 교인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더 좋은 설교자가 되어서 다른 교회 가면 너무너무 설교 잘한다, 너무너무 말씀 잘 전한다, 이런 칭찬을 받다가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교육자들마다 아볼로와 같은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는 일에 이제는 교육자만을 기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승부를 걸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작년의 신앙보다 올해 신앙이 더 잘하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능하게 다룰 줄 알아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약 성경을 펴고 신약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보여주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불신자들의 그 논리와 그 해괴한 생각들을 접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 또한 아볼로가 또한 에베소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바울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든 사람에게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사역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줘요. 작년이나 올해가 뭐가 달라, 올해나 내년이나 뭐가 달라,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교육자고 똑같은 성경책인데 내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나 새해에는 말씀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불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앞으로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새해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바람은 더 세게 불 거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이 말씀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삶도 내년에는 2배나 나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긴교회가 아볼로와 같은 위대한 일꾼들이 사역하는 교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경에 실력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이거 봤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하고 안목이 자라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성장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내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경복궁의 그 벽에다가 낙서하는 거 좀 보세요. 이제는 옛날에 살았던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사회 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궤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선포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볼로를